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계속 방해를 하고 또 음모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벽이 재건되도록 마지막 문이 딱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쭉 해 가십니다. 저는 이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는 오직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오직 이 복음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동문도 오늘 시편 2편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 자를 대적합니다. 왜 대적하죠? 이 땅은 어둠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들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이게 사단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 자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될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대적하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그걸 봤어요. 그러니 이런 현장이다. 괜찮아 나는 오직을 향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관원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우리가 힘이 있다 너희가 힘이 없다 이런 거 싸울 때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죠. 그리고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없어요. 페르시아가 영원했습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지금 뭐 러시아, 중국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패권 다툼을 계속 합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막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전체 패권 다툼을 하면서 너희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비웃음거리인 겁니다. 결국은 느헤미야가 뭘 알았냐면 그걸 알았던 거죠. 아무리 강대국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무리 비방하고 어려움을 내게 줘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직의 길을 쫙 걸어간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오직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복음 말고는 다른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으로 가는 분들이 선교사들 아닙니까?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선교 대회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선교사 합숙을 했고 마지막 날은 전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찾을 데가 없어요. 저도 저 바깥에 차를 대고 한 10분 이상 걸어 올라갔습니다.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저 갔다가 올라갔다가 밥 먹으러 나가도 전쟁이고요. 평상시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메시지 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앉아 있었냐면 스크린 앞에 보조의자 같은 그 책상도 없는 그 의자 앞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밑으로 가보니까 3층에 또 한 자리 비어있어야 제가 이동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세계 선교를 두고 진짜 기도하고 함께 중심을 담아내는 이 대회를 하나님이 이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내가서 기도를 하면서 또 선교사님 초청해서 왜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오직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담아내고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구시기도 시간 9시에 기도회 하면서 왜 세계 선교를 두고 기도합니까? 이게 오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걸 찾을 텐데 다른 길이 없어요.
진짜 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직을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오늘 받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직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싸움을 다 승리케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불신앙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도 에이, 아닐 거야.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걸 계속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부족해. 부족하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익혀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야 네가 14만 4천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신천지의 원리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 못하잖아요. 벌금 100만 원씩 내놔야 돼. 우리 교회는 벌써 건물 여러 개 올라갔을 겁니다. 100만 원씩 냈으면. 네. 계속 내야 돼, 계속. 나중에는 100만 원 안 내려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짜 절정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 싸움이 너무 치열해. 힘들단 말이죠. 모든 싸움을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해결 안 되면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예수 이름만이 모든 문들을 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실제적인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간증을 두 개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간증은 한 분이 약사인데 이분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계속 병원을 다닌 겁니다. 정신과 의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고칠 수 없다. 불치병이다. 끝났다. 정신병 의사가 손을 놔버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약사가 돼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약사 됐으니까 좋다면서 막 돈 많이 버니까 좋다면서 다 그거 쳐다보고 있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정신 문제가 와버려가지고 답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그분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딱 부딪힌 거예요. 의사도 포기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복음 듣고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설명해요? 의사가 못 고치는 그 정신병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제대로 만났는데 끝나버렸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난번 우리 교회 지하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왔습니다. 청년 부모님이 왔어요. 이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여기 공주 정신병원에 있다면서 좀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찾아갔어요. 가서 딱 만나보니까 이 청년이야. 20대가 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딱 전해보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는 산다. 왜? 말씀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도 말씀 안 받으면요 죽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제가 매일도 안 갔고 일주일에 한 번 갔어요.
시간 놓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 주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 주고, 한 달 반 만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부모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더니 CCTV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게가 그분 따님이 운영하는 가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CCTV 보는 겁니다. 아들이 그거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딱 받고 치유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그리스도 한 분 제대로 만나버리면 인생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다 회복돼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친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이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단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믿지 않고 그 다른 건 다 붙잡고 율법적인 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그 이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놨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거 안 붙잡고 가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안 붙잡으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더디게 응답 올 때 할지라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 붙잡는다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모든 죄를 사해버렸습니다. 믿을 때에 나에게 응답이 있다고 오는 겁니다. 주님은 다 이뤘어요. 다 이뤄놨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믿느냐의 차원인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 묶이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한 분이 계속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이분도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시달리지?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이렇게 시달릴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래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됐는데 해방됐지 않냐? 내가 왜 자꾸 시달리냐? 해방 끝. 그날로 끝나버렸어요. 그날로 끝나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건데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해방 끝, 해방 끝나버렸어요. 그거는 누구한테는 끝났는데 왜 누구한테는 안 끝납니까? 그러면 또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쫙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특별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았어요. 불신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가랬는데 아멘하고 나왔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못 가겠어. 하나님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가니까 안 가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을 싹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또 가려고 보니까 또 불안해. 조카 롯데로 또 갑니다. 하나님 나중에 조카 롯데 떨어뜨려버려요. 이번에 우리 선교대 주제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나 혼자 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받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5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승리를 다 주셨습니다. 이미 흑암의 권세는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의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영적 싸움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맨날 그 음모를 들으면 계속 흔들려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를 부르는 것도 영적 싸움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이게 영적 싸움의 실체예요, 실체. 우리는 언약을 향해 갑니다.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벽은 재건될 것이다. 네가 지금 오라 가라 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급한 게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것이 내가 가야 될 언약의 길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갔어요. 다른 길로 간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음을 계속 걸어가신 겁니다. 계속. 왜? 그 십자가로 가야 결국은 다 회복되니까. 우리가 회복되어 구원이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로 예수님도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향해 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했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망대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 망대의 삶 아닙니까? 사단은 지금도 흑암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계속 후대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우리는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펼쳐야 됩니다. 이래야 어둠의 망대가 꺾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영적 싸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그 무속인 전도했던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는데, 처음에 제가 복음을 딱 받고 교육자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육자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영적 실체를 좀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나도 무속인 한번 안 가봤고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자. 끝내놨지 않냐. 흑암 권세가 꺾일 것이다. 갔거든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때마침 딱 갔는데 할머니가 딱 나오시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안도의 한숨이 딱 드는지. 이따만 덩치 큰 남자 무속인이 나왔으면 내가 더 떨었을 텐데 할머니가 나오니까 약간 마음이 안정이 딱 되더라고요. 아, 잘 됐다. 근데 할머니가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목사가 왔는데 내가 저기 집어 던져버렸다면서. 그리고 저기 대문에 처박혔다면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면서 갑자기 무서움이 더 확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저기 날아가가지고 저 처박혀가지고 처박히면 나는 어떻게 되나.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너무 부끄러울 텐데. 이러면서 그 상상이 들면서 와, 이거 어떻게 되지? 근데 갑자기 그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제보고 따라 들어오라더라고. 따라 들어가니까 법당이 딱 있는 거죠. 거기 삼지창에다 칼에다가 갑자기 저 할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저 삼지창으로 날 찌르면 어떻게 하냐. 칼을 들고 막 베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막 쿵닥쿵닥쿵닥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제 뒤에 다 숨었어. 네. 제가 앞에 딱 있고 뒤에 애들 다 옆에 안 앉고 뒤로 다 숨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분하고 1대1로 있는데 뒤에 애들이 있고, 내가 진짜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때. 근데 애들 때문에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 그 다음에 설교가 안 되니까. 도망가보세요. 설교 되는가? 설교 안 되지. 가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꺾어 놓으셨다. 승리했다 했는데 나는 끝이 안 났어. 나는 막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쿵닥쿵닥 30분 동안 쿵닥쿵닥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딱 만드신 겁니다. 나는 막 가슴이 뛰고 있는데 무속인은 제 두 배로 뛰고 있는 거죠. 막. 그때 제가 용기가 딱 생겨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선포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1년 반을 계속 갔어요. 제 혼자도 갔습니다. 근데 무속인 한 명도 영접 안 했어요. 1년 반 정도 가는, 이때쯤이면 1년쯤 되니까 이때쯤이면 영접할 만도 한데 왜 어둠이 안 꺾이냐. 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소주병 집에 던지고 막, 그 다음에 막 소금 막 뿌리고 막 욕하고 저한테 막 다시는 오지 말라면서 막 쌍욕을 하는데, 나오면서 내가 다음 주는 가지 말아야 되나.
하는데 또 하나님이 다음 주 또 가라는 거죠. 또 갔어요. 근데 다음 주 가니까 오지만 했는데 왜 왔냐면서 막 욕하면서 막 나중에 안 되든가 들어오라더라고. 커피 한 잔 주고 막 이러더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제가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울면서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 이후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속인은 다 복음 전했습니다. 다 복음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다락방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무속인이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와서 그 남편도 예수님 영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문을 쭉 이렇게 열어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막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그것도 영적 싸움이 맞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올 때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둠의 권세는 꺾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는 죽으란 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적인 이 오직을 향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죽을 때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죽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양육해서 전 세계 선교사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선교대 영상을 보니까 90년대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20대 30대였대요. 지금은 50대랍니다. 젊은 세대가 선교하지 않는 거죠. 가슴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평균이 20대예요. 호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20대 후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냐? 어떤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겠냐? 정말 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정말 이 가슴을 담아가지고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그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언약적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중동 지방, 저기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아직도 테러가 일어나고 아직도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이 언약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중심을 담아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언약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 나 고백하면서 싹 지나갑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고 싹 지나가요. 그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나가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자꾸 걸린단 말이죠. 누가 어떻더라, 저거 어떻더라, 저 사람 저렇더라, 저렇더라 다 걸려버려. 그러니까 진작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갈등만 계속 하다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 다 지나가 버려요. 이 느헤미야는 불신 세력의 흐름에 빠지지 않았어요. 놀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놀아주면 타협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좀 굉장히 인격적으로 타협하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 세력의 흑암 세력은 그 타협한다고 해서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놀아준다 꺾입니까? 흑암 세력이 꺾여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야 됩니다.
이거 못하도록 있잖아요. 흑암세력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가지고 계속 오직을 향하여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할 수 없고 여러분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의 길을, 오직의 길을 향하여 걸음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차피 할 거 제대로 해봅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헌신해 봅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붙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찬 사람도 좋아해요. 뜨거운 사람도 좋아합니다. 저기 방황해도 찬 사람도 괜찮습니다. 왜?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이게 미지근한 사람들은 좀 애매해요. 잡든지 덮든지 하라는데 주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말씀이 들어간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아닌 것 같고, 이거 너무 얼마나 애매합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 너무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드려버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나의 업을 사용하시고 나의 모든 걸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6장 15절에 보니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괜찮아 뭐. 자기가 아무리 술 맡은 가는 자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이 왕이 허락해주고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언약의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쭉 걸어갔습니다. 자, 이 언약의 걸음을 딱 걸어가니까 16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으면 있잖아요, 소리가 커지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그 산기도를 원래 잘 안 가는데 제가 이제 산기도를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올라갔다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산에 밤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다 했는데 너무 무서움이 계속 오니까 소리가 계속 커져요. 처음에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 주시고, 나중에 계속 무서움이 오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고, 이러면서 계속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두려우니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은 이 마음이 안정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계속 조급해. 힘없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요. 근데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쭉 가면서 자기 페이스로 다 가요. 이게 힘 있는 사람입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이 오직을 해서 가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우리 현장 속에서 오직을 딱 붙잡고 걸음을 딱 걸어가면 대적들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한 어둠의 권세 꺾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딱 언약 붙잡고 딱 가면 이 대적의 흑암 권세가 꺾여버려요. 저는 여러분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되니까. 그게 더 나으니까, 훨씬 나으니까. 그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딱 맡기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봐야 되고
그래도 약간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거는 목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목소리는 전화해가지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는 거는 시공간이 딱 막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 가야 되고 옮겨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이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승리의 깃발을 딱 꼽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망대가 세워지도록 쫙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 현장에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깃발을 꼽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깃발 꼽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쫙 열어가시는 겁니다. 사단도 방해할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직을 향해 가면 하나님은 문들을 쫙 열어가요. 우리 지금 후대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골 교회에서 후대 운동 해봐야 얼마큼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전에 교사들한테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직을 향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대형교회를 다 가야 돼요. 우리 교회 딱 접고 그냥 다 가자. 대형교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붙여줄 때도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가슴에 담고 계속 복음을 심어나가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빼앗아가요. 목사인 가정에 제 딸만 쳐다봐도 맨날 꽂고 있어요. 이거 뭐 꽂고 있냐? 찬양 듣는 게 아닙니다. 찬양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얼굴 막 충만하고 막 찬송 입에 튀어나오고 막 그러면 저도 얼마나 좋겠는데 이게 늘 꽂고 듣는 게 귀신 소리라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듣다가 학교 갑니다. 그럼 뭐 하죠? 자기들끼리 이 흑암 문화 포럼을 해요. 자기들끼리 누가 좋더라 어디 가면 뭐 있더라 어디 가면 뭐 살 수 있더라 쫙 포럼하면 자기들끼리 정보 다 얻어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 집에 와서 폰으로 다 실행합니다. 쫙 24시. 근데 애들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딱 앉혀놓고 30분 예배드리고 가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깁니까? 자,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침 일어나가지고 회사 갑니다. 쫙 갔다가 막 시달려요. 사장도 시달립니다, 사실은. 와, 이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지 하면서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다 시달려. 사장들 시달리고, 직원들 시달리고, 다 집에 왔어. 근데 또 집이 편하냐? 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좋겠는데, 남편하고도 싸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아내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내하고도 싸워. 이놈의 자식들은 또 좀 내 마음에 들으면 좋겠는데 또 안 들어.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이 전쟁에서 박살 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일 한번 딱 예배를 진짜 우리가 집중해 드려도 우리가 중심을 다해 드려도 우리 영적 싸움에서 사실은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일 메시지를 매주마다 이거 계속 쓰고 준비하고 이라고 정리 딱 해서 확신 있게 선포하고 이걸 또 한 주간 동안에 받은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현장 가고 매일 아침 일어나 가지고 메시지 틀면서 제가 삽니다. 왜 그러냐면 저 또한 그런 영적인 흐름으로 안 타면은 어느 날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있잖아요. 제 수준대로 가 있어요. 제 수준이 한번 높으면 괜찮을 텐데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수준 딱 보고 있으면 낙심이 되는 거죠.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거 잡혀가지고 맨날 그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하고 이걸요 버리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버리포. 그 대적들이 두려워하지. 예. 그래야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세계복음 합시다. 예,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 해야지. 계속 움츠러들면 안 돼요. 진짜 다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진짜 힘을 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산업이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전문인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 전문성을 가지고 후대를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힘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단독 선교사 파송합시다. 지금 애들 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우리가 키워서 보내야 돼요. 저는 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